예배 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리면서 또 날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세 가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과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주신 축복.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또 구원과 함께 이미 모든 영적인 복을 다 이렇게 주었죠.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받았다,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구원과 함께 세상 복이 아닌 영적인 복은 이미 다 이렇게 주셨죠. 두 번째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이 예배할 수 있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또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런 예배가 있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게 그게 바로 이제 성전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성막, 성전, 교회 얼마나 중요하게 보셨는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몇몇 모이면 그들이 함께 모이고 힘을 합쳐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웬만한 시골에 가도 동네마다 교회가 거의 다 이렇게 있어요. 그것은 몇몇 이런 사람들이 어렵지만 힘을 모아서 그들이 동네에 이런 교회들을 건축을 했죠. 저희 시골 동네만 해도 어릴 때 모든 집은 전부 이렇게 거의 초가집이었어요. 근데 교회 건물만은 이렇게 세멘트로 해서 이런 도의지 건물처럼 그렇게 건축을 했었습니다. 참 어렵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또 교회를 건축하고 또 그런 교회가 건축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게 되죠. 예배와 함께 중요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말씀인데요. 또 하나님 우리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개인이 얼마나 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의 점검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제 앞으로 저쪽에 이제 비전 센터가 꾸며지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여러 성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겠죠. 여러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게 돼요. 말 그대로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또 속으로 모임도 갖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중요한 이런 복음을 위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어떤 작은 이런 행사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이제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함께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중요한 그 미션이죠. 그게 사실은 증인의 그런 삶이죠. 그래서 어려운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가 알리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 이런 증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포럼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간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함께 예배와 우리가 전도자의 삶,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일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했죠. 근데 그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서 원했지만 그 수년 내에 건축된 게 아니고요. 성전이 건축되기까지는 한 480년 동안에 이렇게 긴 기간이 흘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며칠 또 수일 그렇게 해서 이 건축된 게 아니고 6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38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고 수많은 기술자들이 거기에 모였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모든 재료가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하기를 7년이라는 이런 기간이 걸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생각대로 한다면 뭐 빨리 할 수도 있겠죠. 이만큼 특별히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는 것은 시간도 필요하고 사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건물하고 또 교회 안에 이런 건물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안에 모든 기물을 우리가 성물 이런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모든 이제 기물과 함께 그 안의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죠. 불신자들은 잠깐 방문합니다만 교회 오랫동안 거의 있지는 못합니다. 너무나 편안한데 있는 자체가 너무 불편하고 그들은 여러 가지로 교회라는 것을 꺼려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동네에도 어느 정도 상당히 큰 교회를 줬었는데 교회가 어려워져서 그 교회를 지금 상가로 이렇게 꾸며놨어요. 꾸며놓고 모든 안에 리모델링을 하고 1년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누구도 그 건물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입주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어느 공간을 또 이렇게 뭐 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건 뭐냐면 누가 보더라도 겉에서 보면 십자가만 없지 여전히 그 교회인 거예요. 그럼 사실은 그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 마음이 편치가 않겠죠. 또 건물 구조가 불편한 것도 있고요. 또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은 거기 갔다가 오히려 벌을 받고 그런가 하면 벼락 맞을 수 있고 마음적으로 이런 기쁨이 그다지 없을 겁니다. 누가 들어가지 않겠죠. 1년이 넘게 수년 동안 계속 방치되어 있는 이런 상가 건물인 그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전부 헐어내고 층을 나눠서 상가로 꾸미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장사를 한다고 해도 저런 곳에 사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참 들고 그래요. 이만큼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참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 사무엘상 8장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여기 이제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긴 기도와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과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여기 열왕기상 8장 내용은 집에 가서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으면 이렇게 좋겠어요. 그 내용 자체가 그냥 메시지고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8장 1절로 11절의 내용을 보면은 드디어 이제 480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에 그동안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죠. 그것을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에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이 모였는데 성경 기록하기를 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그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그 역할을 하게 되죠. 이때 솔로몬이 12절로 해서 21절에 여러 말씀들을 하게 되죠. 이 내용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 어떤 이제 봉헌사 아니면 헌당사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전 건축할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없다. 근데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러면서 20절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22절로 해서 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로 53절까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쩌면 기도는 여기 성경을 보면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가 아니고 그 기도에 마음이 이렇게 담겼고요. 또 기도 속에는 중요한 성전 건축과 관계된 이런 사실,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 기록하기를 기도했는데 5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와 백성들이 모인 거기서 솔로몬이 무릎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고 백성들이 그 일에 함께했고 또 성전이 건축이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한 후에 일어서서 이제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또 기도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요, 그가 마지막에는 참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끝에 가서는 이렇게 타락했습니다만 그 전까지 초기 이런 내용을 보면은 참 대단히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이고 믿음의 왕이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는 늘 하나님께 제사 예배하는 것을 아주 기뻐했고요. 또 그런가 하면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을 위해서 또 이런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우리가 잘 알지만 잠언이라고는 하나님의 이런 지혜에 대한 내용을 솔로몬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고요. 또 마지막에 솔로몬이 깨닫고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전도서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그 인생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본이고 그게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솔로몬이 이런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 속에 있다가 끝에 가서는 사실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죠. 근데 늘 이 앞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로 이제 10절까지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이제 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여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55절로부터 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55절은 기록하기를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는데 5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여기 말씀하기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그 말씀들을 이루셨다. 언제냐면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어떤 중요한 계획도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에 다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것은 뭐 수일 내에 우리가 그걸 준비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수년이 이렇게 걸릴 수도 있고 그러하죠.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 목회 초창기 때는 어렵더라고요.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집에 뭔가나 필요해서 구한다 하면은 바로 이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어떤 옷 입으러 하나 산다. 그럼 최소한 몇 개월 동안에 이런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모으고 하고 나서 한 5개월, 6개월, 심지어 어느 것은 뭐 그 몇 년을 거쳐가지고 준비해서 이렇게 샀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지금도 보면 그 전에 이제 집에 피아노 하나 사야 되겠다. 근데 이게 싸지가 않잖아요. 중고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당근 이런 것도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럼 뭐 수년 동안 이렇게 모으고 하다 보니까 그 살 금액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의 어떤 그 생활이 봅니다. 저는 어느 거든 그 보면은 할부라는 것을 거의 안 해요. 할부, 카드는 쓰는데 할부나 그런 부분은 일절 이렇게 안 합니다. 모든 부분은 거의 이렇게 일시불 이런 걸로. 저희 이제 그 개인적인 경제관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느 사람들이 뭐 와서 이렇게 뭐 한다 이렇게 권한다고 해서 금방 저는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진 않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모아지게. 또 하나 이제 그 다음 연기에 바로 이제 노트북을 하나 사기 위해서 한 3년 동안 이렇게 모아서 그 노트북을 살 돈이 돼서 했는데 그것은 결국 부도 나서 그 돈은 잃게 됐어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174만 원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프몰에서 했다가 완전히 그런 적이 있고. 우리가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 부분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그 이루어지고 오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성전에 이제 세 곳의 장소를 준비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과 함께 그걸 마음에 담고 거놓고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죠. 이제 앞으로 뭐 그 한두 달이나 얼마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제 앞쪽 건물도 모든 게 될 것입니다. 이제 벽하는 이런 부분에 그 기술자들이 이렇게 그렇게 많지가 않나 봐요.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고 그냥 좀 이런 기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거, 우리가 비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마음에 담고 있으면 이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이게 나중에는 그의 후대들에게도 전달이 되고요. 또 어느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은 언약 가지고 우리 마음에 담은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이루시고요. 또 57절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한 내용 가운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함께 계신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사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근데 함께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느낀다고 하면은 사실은 또 중요한 걸 놓치죠. 내 개인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있구나. 이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요즘 와서 느끼는 게 정말 하나님이 날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모든 부분이 인도하고 있구나. 이런 게 많은 부분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참 이런 고백들을 거듭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 말씀하기를 그런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지키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요. 또 59절에 말씀하기를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참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걸 또 우리가 알게 되고요.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우리를 돌아보사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필요한 거 공급하죠. 조기도문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준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둘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것도 좋은 어떤 땅이 아니고 광야, 농사할 수 없는 이런 말할 수 없는 황무지 같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사는데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언약 붙잡은 갈렙, 여호수아, 모세 이런 사람들은 영양실조 걸리지 않고요, 아주 강건했습니다. 100년이 넘게 살도록 이렇게 강건했고요. 모세는 120이 됐는데도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건강에 은혜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러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또 말씀해요. 60절에 보면 이 세상 만민이 여호와께만 하나님이시고 그 위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그분만 하나님이다. 우리는 고백하기를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죠.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다. 누구냐?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낸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이런 역사는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전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고 왜 그 하나님 아는 백성들이 이제 바빌론에 가고 그들이 왜 로마에 속국에 있냐? 하나님 계획은 뭐냐? 모든 사람 만민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기 원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오직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그 모든 사람에게 바로 알린 것이죠. 그러면서 61절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이런 기도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럼 여기에 많은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몇 구절로 정리한다고 하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 그걸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살면서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의 미션을 이렇게 찾으면서 노리는 성도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 나라,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그러면서 중요한 언약의 말씀 8절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만 구원받지 말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땅끝까지 가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사는 삶이고 그 하나님 모든 법도와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62절로 66절은 드디어 성전이 건축이 되고 언약궤가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이제 봉헌시, 오늘날은 우리가 교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한 후에 헌당 예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입당 예배 아니면 헌당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죠.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480년 만에 건축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참 굉장한 은혜겠죠. 어떻게 보면 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동네 와서 목회한 지 31년, 2년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조그마한 공간에 사택이 있었고 조그마한 공간에 의자 몇 개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지금도 웬만한 교회가 그렇습니다만 그 전에 뭐 사실은 뭐 밥 먹을 수 있는 식당 이런 공간이 없죠.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판 이렇게 오래 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면 벽에 세워놨던 거 의자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뭐 반찬에 이렇게 이제 먹고요. 또 그 상 이렇게 치우고 이따가 오후 예배를 드리고, 이런 기억들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쪽 3층에 이사를 와서 또 예배 공간이 따로 있고 음식 먹는 식당이 따로 있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교회 오면은 조그만 데 있다 와보니까 너무너무 커요. 굉장히 크고 참 너무나 참 감사했던 그런 감격이 굉장히 컸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2년 전에 이곳을 이렇게 준비했을 때도 처음에 4줄로면 너무 이렇게 크고 썰렁하고 이러면 어떠냐.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은혜요. 이렇게 넓게 해놓고 나니까 코로나 이런 게 왔었고요. 또 지금 보니까 이렇게 넓은 공간에 어느 때는 새벽에 보면, 여기 새벽 예배 여기서 드리거든요. 어느 때는 2분이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3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넓지가 않아요. 2분이 오면 한 분은 이쪽에 앉으면 되고 한 분은 이쪽에 앉으면 되고요. 근데 뭐냐, 가득 채워지는 것 같죠. 그러함에도 이렇게 불구하고, 그래 정말 이 안에 들어올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이렇게 감사하다, 그런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늘 그런 감격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 안에서는 또 이런 예배실은 뭐 여러 성도들이 포럼하고 공간 사용이 참 또 다르죠. 이런 부분이 앞쪽에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되겠고요. 거기에서는 여러 내용을 가지고 편하게 우리가 또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겠고, 나름대로 마음속에 여러 부분을 상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 이렇게 기뻐할까, 이런 여러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저 공간은 뭐 237, 뭐 아류테시, 어떤 비전센터,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담은 이런 곳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든 그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이런 예배를 드리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솔로몬의 세계적인 그런 왕이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었어요. 7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고 이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말씀과 내용을 보면서 다윗 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는 정말 이런 예배 드리는데 다윗이 좀 더 오래 살면서 참여했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 앞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윗성에 이렇게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아주 기뻐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로 이제 12절에 오늘 내용은 완전 이런 잔치를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고, 이 언약궤를 다윗이 다윗 성을 건축하고 거기에 이제 가지고 들어오죠. 그 이제 사무엘 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기를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고 했어요. 그냥 춤추는 게 아니고 힘을 다해서 힘껏 춤을 췄다. 어떻게 뭐 고고는 아니겠죠. 그래 굉장히 몸이 이렇게 막 움직여 요동치는 큰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 기록하기를 다윗이 입고 있던 옷이 다 벗어졌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너무 기뻐하고요.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음식을 먹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내용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그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그 화목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만 소가 22,000마리다. 생각을 좀 해보세요. 시골에 옛날에 보면 집집마다 거의 소들이 있었고 있는데, 소 어느 때는 한 마리, 이것도 사실은 그 간단치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소 하나가 이렇게 막 고집 부리고 막 다른 길로 가면은 주인도 쩔쩔매는 경우 있어요.
근데 이런 소를 한두 마리가 아니고 2만 2천 마리고 양이 12만 마리를 여호와 하나님께 봉헌 예식을 하며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전무후무한 이런 그 제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그 앞들에서 번제, 소제, 감사 제물에 이런 모든 기름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그 7일 동안에 이런 봉헌식을 하고 이어서 다음에 이제 또 수장절에 이런 절기와 연결돼서 14일간의 이런 절기를 그들이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5절에 보면은 7일과 7일 도합 14일간 이런 절기 예배를 드리고요. 그런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 이런 그 중요한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솔로몬이 축복을 했고, 마지막에는 모든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 말씀하기를 모든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했다 이랬고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어느 면에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이들이 그 당시에 평생 이렇게 갔을 수도 있어요. 솔로몬 왕에게도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부와 축복이 넘치다 보니까 솔로몬이 언약을 끝에 가서 이렇게 놓치는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 열왕기상 이 8장 내용을 우리가 좀 마음을 담고 자세히 내용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좀 묵상하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또 분명한 것은 세상 건물과는 전혀 다른 게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가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사실은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끝냈다는 것입니다. 내게 문제 있다, 그것도 끝냈다는 거예요. 내게 지금 이런저런 갈등이 있다, 그것도 끝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끝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끝내놓고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또 우리에게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겠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와 함께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붙잡은 언약의 말씀 또 복음 내용을 가지고 24한다. 그 따라오는 응답이요, 그게 이제 25고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이런 응답이죠. 저희 교회가 받은 응답은 25입니다. 그 뒤에 모든 남는 것은 뭐냐? 그건 영원하죠. 우리는 사역을 하고 우리는 가지만 우리 후대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언약은 영원히 남아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또 영광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존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린 이후에 한 주간의 모든 삶 168시간의 이런 생활은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 전달하고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죠. 바로 전도자의 삶.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우리의 중심을 모은 가운데 또 성전이 건축됐고 또 제3의 이런 비전센터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늘 기도하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모든 사람, 이 지역 살리는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이 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480년 만에 완공되고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성전을 준비하게 했고, 또 하나님 비전 센터를 하나님이 또 지금 또 하나님 건축에 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마음과 헌신이 담기는 성전이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함께 헌신한 모든 믿음의 가정과 산업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과 또 이 교회가 지역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며 또 세계 복음화에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